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주님이 승천을 하시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서 배워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을 받는 비결.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좀 깊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만 해도 5가지, 또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도 몇 가지, 또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3가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또 더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교를 녹화해서 또 동영상을 올리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 계신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상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곁에서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있는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그는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가 되시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영,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우리 안에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라는 가사처럼 어떤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오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걸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할 때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불교 신자니까 자비를 강조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미션스쿨 명지대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가서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수련회 갔다가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운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예쁜 사람도 예쁜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사실 자신은 재수 시절에 먼저 죽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뇌성마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누나였는데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구타하는 아버지, 외도하고 이렇게 오종 세트라고 해서 아버지가 돈도 안 갖다 주고 어머니 구타하고.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신이 그 똥오줌을 가지지 못했던 그 누나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싸우고 나간 날 자신의 숙제를 다 이렇게 씹어서 먹어버렸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 누나를 정말 말할 수 없이 막 때렸던 그 기억이 자기에게 생각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죄에 대해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죄 저지르면 안 돼. 너 그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돼. 다 죽어. 큰 고통 당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에게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죠. 죄 짓는 것을 두렵게 만들어주세요. 책망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의 문을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일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창조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잠깐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문화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문화 가운데 다녔을 뿐이지 당신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승천, 이게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경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된 것이 그냥 믿어질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그게 왜 안 믿어져요? 부활?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죽은 자를 못 살려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통째로 믿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확신과 평안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저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제 장래일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비전을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여름 수련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죠.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고 11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비전을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 할 때 현실로 보면 목동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보이사라는 뜻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 그 위대한 상담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을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친절하게 위대하게 자세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은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확신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응답이고요. 확신과 평안이 없으면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은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권능과 은사와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 권능은 디나미스, 원어로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죠.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심하지 말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이, 절기로 따지면 뭐죠?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이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칠칠절이에요.
77에 45, 50, 그 다음에 50이니까 오순절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77절은 뭐 한다느냐? 추수의 절기, 추수의 절기. 추수의 절기라는 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유대 그 지역은요,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여름이 건기예요. 그 우기가 끝나고 이맘때가 되면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인데, 그럼 왜 오순절이 추수의 절기와 관계가 있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아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 또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아요? 5,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영혼을 출수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성령 받기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세요.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경험하는 것은, 저는 저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걸 목격하는 것을 많이 보여요. 도저히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같아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에 끌려온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가난한 분 역사하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그냥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5번째인데 성품의 변화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배우자인데, 인간적인 내 마음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배우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희락, 기쁨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기뻐.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성령에 취하면 막 기쁘니까 찬양이 나고, 기쁘니까 웃음이 나고, 하늘을 이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고, 꽃들을 봐도 이전에 보던 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고.
성령이 임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가 어디를 가든 분쟁을 다툼을 일으키던 그 사람이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이나 절제 이런 것은요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한 3번을 참는다. 근데 3번 지나면 애들이 막 속쓰게 봐요. 3번만 한 번만 더 난리가 나는데 뒤집어지는 거야.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이 죄를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이거 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성격이 막 배차범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성숙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영혼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남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게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나요? 성령을 받고 싶은 당연히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음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의 사함하고 회개가 연결되는데 두 번째는 죄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홀리 스피릿 이게 성령, 성스러운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죄와 의가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곳에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안을 청소하듯이 이거 맛있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설거지하듯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로 가득한 내 마음, 온갖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쓰레기로 가득한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청소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죄 짓는 종목이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른 척하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해달라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죄가 미워지게 해요. 그 죄진 내 모습이 싫어지게 해요. 죄의 환멸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죄를 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사라져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만,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진아야, 네가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사귀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러 카페에 갔더니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 너 없는 것처럼 완전 무시하는 거지. 이 남자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못 만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생판 모르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랑 살 수 있어요? 이건 나를 무시해도, 이걸 무슨 무시라고 해요? 요즘 말로? 개무시라고 하죠. 개무시. 개무시라고 해요. 개무시. 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 친구랑 함께 어떤 일, 우리 여행을 계획해요. 야, 우리 이번에 제주도 한번 가자 해서 계획을 하는데, 나도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먹고 싶은 데가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완전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 일정을 지 마음대로 다 짜버려.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지 가고 싶은 데만 가요. 이렇게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그 친구랑 다음에 같이 여행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우리 연합하실 때, 우리가 부부 생활하듯이 또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듯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존경과 배려가 있으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나를 개무시하고 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저기 저 옷장 안에 좀 들어가 계셔야겠는데요, 화장실 안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제가 문 좀 잠궈 올게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하면 처음에 막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충돌하지만 서로 맞춰가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연합이 되듯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가 그 인정하면서 맞춰가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간절히 성령을 원하고 죽기 살기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신학교 3학년 때 죽기 살기로 기도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안 내려갑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강력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또는 기도원을 가서 산기도를 가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때로는 뭘 사달라고 해요. 근데 안 사줘요. 근데 애가 너무 간절하면요, 울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제가 울까? 눈물을 보면 애지가 하나 사줘요. 마음이 변해요.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못 주셔서 안 달라는 분이세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못 주셔서 안 달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받지 못한지 아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소중한 걸 줘도 그걸 소홀히 여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아끼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20년 동안 보관하다가 우리 아들을 준 적이 있어. 근데 소홀히 여기더라고. 아들한테는 그게 옛날 장난감 허접하겠지. 나한테는 소중한 장난감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달랐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주시겠어요?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정과 열매를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다섯 번째, 믿고 감사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신이었던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줬어요. 성령의 능력을 줬다고요. 힘이 얼마나 장한지 혼자 막 나기 턱뼈로 막 몇천 명을 죽이고 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하는데 이게 막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실인 구별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별된 사람들은요, 나실인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쳐가지고 이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생집에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그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고 그리고 그 머리가 잘려지죠. 하나님이 나시린 규정 가운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능력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버려요. 머리를 자르는 순간 능력이 빠져나가버려요. 성령이 소멸돼버려요. 그러니까 눈 빠지고 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머리카락이 이제 회복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이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구별된 삶을 포기할 때 우리가 거룩이란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삶을 포기할 때 성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능력이 사라져요. 뭐 아까 첫 번째랑 같은 이야기인데,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다시 정확히 알았거든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제발 이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할 때는 별 무기 없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악신이 사울 왕을 점령해요. 그래서 막 창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던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던 사울 왕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 악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세 번째, 악함을 버려야 돼요. 교만과 탐심과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요,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충만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져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알 거예요. 며칠만 안 치면 손이 굳어져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게을리하면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인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성령이 차차차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집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돼요. 시편을 배우고 있는데, 시편을 한 주간 50편씩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걸 써와라. 써요, 또 공책. 제가 올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말씀 놓고 적어라. 그냥 말씀을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이 보면서 적고,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한번 갔다 와도 은혜 많다, 은혜 많다, 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 안 해. 그리고 말씀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혈기 충만, 오기 충만, 교만 충만.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혈기 부리고 다 성령 엎어버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걸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에 기본에 충실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성령을 못 받으면 권능도 없고, 성령을 못 받으면 열매도 없고, 성령을 못 받으면 은사도 없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도 받고 영혼도 구원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간절히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봄날에 노래에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의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당신에게 축복하소서.